샬롬. 네. 오늘 여러분들 어디 있다가 여기 왔죠? 네. 그럼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끝나면 어디로 가요? 또 집으로 가죠? 네. 근데 성경은 보면서 성경 어디서부터 여러분들 시작했어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어디에서 성경 66권 중에 어느 부분에서 여러분들 찾아냈어요? 성경. 그냥 보라니까 무조건 좋은데 그냥 아무 데나 보는 겁니까? 볼 수 있죠. 지금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어디쯤 와 있다고 생각합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가요. 뭐 비행기로 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자가용으로 갈 수도 있고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뛰어가는 사람이 있고 뛰다가 쉬다가 가는 사람이 있고 차도 어때요? 고장만 나지 않는다면 빨리 가는 차도 있고 늦게 가는 차도 있죠. 일반적으로 달리는 사람들은 등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상을 다 주는 뛰는 게 있어요. 뭐예요? 마라톤은 끝까지 들어온 사람 다 뭐로 해요? 경주를 뭐라고 그래요? 완주했다고 그래요. 완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뛰었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고 있는데 걸어가고 있습니까? 뛰어가고 있습니까? 빨리 가고 있습니까? 늦게 가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가야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길이 끝날까요?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은 어디쯤 와 있는 거예요? 창세기 계시록까지.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뭐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천국은 뭘 얘기하고 있으며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지구상에서 안 죽으려고 발버둥했던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 중에 진실을 다 말하지 못하고 떠난 과학자가 하나 있어요. 갈릴레오가 있어요. 갈릴레오. 지구는 돈다. 발표했죠. 근데 교황청에서 지구가 도는 거예요? 태양이 도는 거예요? 전부 다. 그때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돌고 별들이 돌고 다 돈다고 그랬어요. 근데 갈릴레오가 헷갈린 사람은 아니거든. 그래서 지구는 돈다 하고 이제 발표를 하고 책까지 다 냈다고. 근데 교황청에서는 그때는 천주교가 유럽의 사회를 지배하던 시절이라 소위 교리라고 하는 것에 위반되게 되면 그 사람은 완전히 잘못된 사람이죠.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에 왔어요. 그래서 어느 날 불렀어요. 종교회의에서. 갈릴레오를 불러가지고 너 정말 헷갈릴 거냐 제대로 얘기할 거냐, 지구가 도냐 안 도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면 죽죠? 지구가 돈다고 그러게 되면 갈릴레오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발표했어요? 지구는 안 도는 거고 태양이 뭐 다 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안 죽었죠. 나가면서 뭐라고 써야지? 아무도 없는데 나가면서 다 같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도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결정적인 시기를 맞이하는 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얘기한 것 중에 유명한 단어가 있죠. To be or not to be.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결정적인 시기를 많이 넘어가요. 태어나서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어떻게 살다가 어떤 위기와 어떤 행복, 이게 전부 다 반복이 돼서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고 있어요. 지구가 만들어졌는데 몇 년 됐다, 그것 중요하겠지만, 우리에게는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입장에서 현재 여러분들이 개개인적으로 가는 데도 있지만 한꺼번에 뭐가 일어나고 있다고. 교회를 다녀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성경 어디쯤 와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어디쯤 와 있다고 그래요? 성경을 안 본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럽 사회에서 문제가 됐던 단어가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그런 말이 없었는데, 지금부터 한 50년 전, 60년 전만 해도 입술에 루즈 바르고 다니면 뭐라고 그랬어요? 노인들이 보고 말세야 그랬어요. 말세야. 근데 유럽에서도 뭐라고 했느냐? 어른들이 세월이 급격히 변화하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살아오던 모든 개념이 다 바뀌기 시작해.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말세야, 말세. 야, 말세라고. 근데 젊은 사람들이 듣고 좀 똑똑한 사람이 옛날부터 계속 말세는 써왔습니다. 근데 말세가 어디 있습니까? 말세라고 했던 노인들이 그만 대화가 끝나버렸어요. 자기들은 분명히 말세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옛날부터 말세가 계속됐다고. 그리고 사람들이 말세 마지막 때를 두려워합니까? 말세는 개인적인 마지막 때가 있고 전체의 마지막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개인적인 마지막입니까? 인간 전체의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잠 못 자고 궁리하고, 야, 이걸 어떡할까 생각해보고 밤잠 못 자본 적이 있어요? 개인적인 마지막도 별로 신경 안 써요. 전체적인 마지막? 말세 3차 대전 어떻고 종교단체에서 또 부추겨요 또. 그럼 그게 맞느냐? 아니라고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에서의 마지막이 또 있다고요. 창세기 3장 1에 안 죽는다. 난 영생 얻었으니까 영생 얻었는데, 마지막 개인적인 마지막이에요? 전체 마지막이에요? 아무것도 기준이 없어.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 오면은 그때는 심각해져.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다 죽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과거에 우리도 죽는다는 거기 아무 이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느냐? 겁만 낼 뿐이지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성경에서도 지혜 있는 자는 어디 가느냐? 사람이 죽은 그 집에 가봐라. 나는 지금 몇 살 정도를 살 것인데,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잘 살아왔느냐 못 살아왔느냐? 과거는 과거. 앞으로 남은 생에 뭐가 마지막이에요? 개인적인 마지막입니까? 전체적인 마지막입니까? 무조건 예수만 믿으니까 다 편안하다고요? 아니요. 제가 얘기했죠. 어느 종교계 점에 한 분이 소천했는데, 교회에서 와가지고 요단강 건너가 만나세요. 천국에서 만나세요 했는데, 뒤에 앉아있던 한 분이 뭐라고 했다고요? 지가 무슨 천국을 가기는. 난 좀 늦게 갔기 때문에
가족석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앉아 있어요. 중간에. 뭐 요단강 건너가 만나 세고 난리가 나고 그냥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막 울고 난리가 났는데 뒤에서 뭐라고 그러냐? 뭐라고요? 지가 무슨 천국을 가 하기는. 듣던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사람들이 할 때 뒤를 돌아다 봤더니 바로 소천원 분의 부인이었어요. 남들이 전부 다 천국 가기에 완전히 천국 가는데 하나도 의심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어떻게 뭐가 되려고 지금 살고 있어요? 한 주간. 지난 주간 뭐 때문에 살았어요? 지난 주간에 슬펐던 기뻤던 희열에 찼던 좌절했던 또 오늘 또 왔어요. 또 다음 한 주간 또 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 때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어떻고 이스라엘과 이란이 어떻고 원자탄 터진다 그러니까 터져 큰일 나는데 뭐 그 이상 뭐가 있어요? 남 때문에 사는 겁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 사는 겁니까? 여러분들 자신은 누굽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시간대에 어떠한 때로 와 있느냐?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고 그러면 부산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서울에 있어도 부산에 대한 거 얘기하면 다 얘기해요. 대전에 가 있어도 부산 얘기하면은 그래 부산 가면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난 지금 가고 있는데 빨리 가고 있다 늦게 가고 있다. 이번에 세계적인 달리기 대회가 있었죠. 400m 달리기에서 도저히 1등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한국 사람이 결승전 40m 앞에 놓고 달리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한 발짝 먼저 뛰어서 1등을 했어요. 그 체육회가 난리가 나서 한국도. 야, 그 사람이 어떻게 1, 2, 3등 생각도 못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신기록을 냈느냐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가는데 신기록 내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생각도 안 하고 살고 있다. 의례적인 신앙생활. 그러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 뭘 잘하고 있어요? 오늘의 나와 내가 가야 할 종점이 지금 모르고 살고 있는데 어디쯤 와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이런 말은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했고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향한 하나님의 염려입니다. 어디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 이렇게 봤는데 성경 창세기 계시록까지 어디쯤 와 있어요 지금? 성경에 어디를 보고 지금 여러분들 기준을 잡을 겁니까? 거룩한 주일 예배라 칠판도 쓰면은 또 뭐 말들이 많아서 저쪽에 치워놨어요.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칠판이 있어요. 자동으로 어떤 주제가 나온 자동으로 머릿속에서 문자화되고 존재화되는 어느 시간도 나와 있다고요. 여러분 머릿속의 시간은 언제서부터 돌아가는 시계예요? 언제서 어디까지 돌아가는 시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인간적으로 태어나서 지금 몇 년쯤 왔으니까 난 몇 년쯤 있다 가는 시한부적인 시간만 나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가 소중한데 그 하루에 마무리를 낮에 생각해도 좋지만 특히 자기 전에, 잠들기 전에 잠깐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느냐, 뭐 때문에 살았느냐, 결과가 어떠냐, 그 다음에 하나 더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지금 나는 주님과 함께 어느 위치에 와 있다, 얼마가 남았느냐. 성경을 평면으로 보면요, 압축하면 성경은 한 권이에요. 지난주에도 창세기 사건 잠깐 다루면서 끝냈지만 한국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길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부르는 사람은 눈물은 흘리는데 흑거리지 못해. 왜? 노래가 좌절되면 안 되니까. 근데 듣는 사람들은요, 중간쯤 지나고 나니까 울상이 되고 눈물을 흘리고 울어요. 다 같이 이 길에, 내가 가는 길에 마지막은 어떨 거냐? 운다고 해결될 것 같으면 울어요. 근데 울어도 해결이 안 나. 근데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십자가상과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울어도 혼자 우는 게 아니고, 왜?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지금 내 위치가 어디쯤 와 있느냐? 우리는 교회 설립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말씀을. 사람의 손으로 세운 교회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드는 교회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때는 몰라도 오늘 아침이라도 여기 앉아 있을 때 건물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됐는데, 내가 앉은 자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된 내가 앉아 있다. 내가 앉은 자리는, 자, 그날에는 나 예수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나 예수 안에, 그 다음에 죄사함 받은 너희가 아버지와 나하고 사이에 너희가 하나가 돼 있다. 여러분들 앉은 자리는 교인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 아무개가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누가 앉아있어요? 우리를 살리신 영생하는 주님이 앉아있는 자리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 앉아있는 자리가 여러분들 앉은 자리예요. 어느 종교에서는 그 종교계 대표가 공항에 내려서 땅에다 기수했다고 그 땅을 파다가 보관하자고, 앉아있던 의자가 누가 앉은 의자인데 갖다가 보관하자고, 나중에 보관했다가 팔면 누가 앉았던 의자니까 엄청나게 받는다고. 왜? 어떤 거룩한 분이 앉았으니까. 여러분들 앉았던 자리는요, 가격이 얼마짜리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가 앉아도, 버스를 타고 가든 자가용을 타고 가든 걸어가다가 쉬든 앉았던 자리는요, 여러분들 혼자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앉아있는 자리예요? 걸어갈 때 누구와 함께 걸어가는 자리입니까? 우리는 얘기합니다. 자만심은 멸망이야. 그런데 자부심은 우리가 가진 긍지예요. 긍지. 그저 예수 믿고 뭐가 어떻고 그저 뭐 천국 가고, 천국은 와 있는 천국도 있고 가는 천국도 있는데, 의례적인 신앙생활,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 하는 말 중에 다 같이 밑도 끝도 없는 말 생각하지 마라. 뭐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죠. 난 예수 믿으니까, 말씀이 좋으니까.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나하고? 사는데 현실로 안 되는 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뭐가 안 되면 회개하고 내 마음의 생각의 부족함을 고백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아침에 이용록 목사 보고 만들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 좀 돌아가고 있어요. 또 돌아가면 어디가 시작이고 끝입니까?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비춰봐봐요. 자, 뭐가 보여요? 읽어보세요. 에덴 동산이 나오고 한쪽에는 계시록 22장의 에덴 동산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은 옛 에덴 동산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을 말았더니 계시록 22장의 에덴 동산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늘어서 창세기에서 2000년 전, 4000년 전, 2000년 전 마지막 때 해가면서 시간을 따지는데 평지화된 시간을 성경을 보고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평지에 있어도 노래가 나오는데 보니까 무심코 그린 동그라미가 나오더라고. 여러분도 머릿속에서 입체로 생각할 수 있죠? 성경도 입체로 보는 훈련을 좀 하자고. 여러분들 성경에 자, 창세기에서 계시록을 붙여놨어요. 그렇죠? 이 성경 창세기 계시록 합치면 뭐가 돼요? 동그랗게 하면 붙어있죠? 여기 시간과 공간이 있어요? 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첫 에덴 동산에서부터 쭉 나가서 뭐가 나와요? 이게 순서가 틀렸는데, 자, 성경 구약의 마지막은 뭐예요? 말라기죠? 말라기 다음에 뭐가 나와요? 마태복음 나오죠? 마태복음 쭉 진행하면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 나오죠? 다 보이죠? 사도행전 지나고 나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에덴 동산 나오죠?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쯤 와 있어요? 성경에. 나는 집에서 마태복음이 좋으니까 마태복음 보고 은혜 받았다. 다 좋아요. 계시록도 좋아. 근데 여러분들은 성경에 창세기에서 계시록을 떼어서 보지 말고 합치라고요. 합치면은 뭐가 나와요?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맨날 혈과육으로 살다가 죽을 사람은 이 창세기에서 계시록이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근데 여러분들 의식 구조는 창조주 우리 아버지와 주님의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 갈라디아 4장 6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실체 존재를 우리 마음에 줬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위해서 아빠라고 불러요. 창조주를.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5절 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 천부를 좀 머리 좀 충격 좀 줘요. 머리 속에 집어넣었어요. 컴퓨터로 말하면 입력시켰다고. 뭐 예수를 믿고 거룩한 척하고 나는 뭐 떠들어도 컴퓨터도 내가 산 컴퓨터는 굉장히 좋은 거야. 다 떠들어도 활용할 줄 모르면 소용없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로운 프로그램, 최고, 최신, 역사적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넣어놨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거 좀 써먹고 싶지 않아요? 써먹고 싶지 않느냐고. 자랑하고 싶지 않느냐고. 그래서 성경을 이거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하느냐? 항상 평면에서 평면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항상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성경을 보라고요. 우리가 계시록 창세기 에덴 동산, 완성된 새로운 에덴 동산이 이게 마지막이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중간에 서서 여러분들을 봐야 돼. 항상 이 위에서 보라고. 위에서 시공을 보세요. 지구에서는 그래서 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 땅끝이 어딘데? 자기 서 있는 자리가 땅끝이에요. 또 그러면 땅끝까지 전도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되지. 땅끝이라고 하는 의미가 따로 있어요. 또 더 얼스에 어떤 거기를 한 바퀴 돌아서 오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계시록과 이게 하나가 되면 쭉 보니까 말라기가 마지막이구나. 말라기가 마지막이구나. 응? 말라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마태마가 누가복음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사도행전 나와. 이거를 위에서 조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머리 구조는요, 살다가 죽을 인생들의 머리 구조가 아닙니다. 왜? 누구의 마음을 줬으니까. 프로그램으로 따지면 최고의 프로그램을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프로그램 넣어줬죠.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이 시대에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최초로 불렀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항상 그 현실화시켜 살려고 고민을 했고 슬퍼했고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난 예수를 믿는다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태어난 증거를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해준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봐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만 영접을 하는데 이 시대입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너희가는 읽지 말라고 그랬죠. 뭐라고요? 주님과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 미사리고 다 놓고 읽어도 좋아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다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무슨 아들이에요? 양아들이에요? 주워왔어요? 그래서 먼저 아들이 돼서 아버지 뜻대로 살았던 예수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러니까 이 세대가 성령 받는다, 성령 충만하고 얘기하는데 오순절 성령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몇 가지가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그저 무조건 오순절 성령만 받으면 성령 세례 받았다, 성령 침례 받았다 난리가 나요. 아니에요. 뭣도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푸뉴마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성령을 누구 마음에 보내사. 여기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모두도 우리 죄만. 또 아버지하고 나도 우리죠. 그래서 예수의 성령을 아버지와 함께 있는 마음 속에 보내사 다 같이 아빠 호파테르라 부르게 했느니라. 그래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너는 하나님의 핏줄이라 혈통이라고 했을 때 부인을 했는데 성경을 보다가 보니까 부인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부모, 아버지와 우리 주님과 나 사이에 부자지간의 관계는 만들었는데 이제부터 내가 아버지 뜻대로 왜 아들이니까 살아야 되겠다. 내 의지로 됩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또 하나 프로그램을 넣은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 안에 아버지와 연합된, 주님과 연합된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 어떻게 아버지 뜻대로 살았느냐. 오늘날 우리는 죄사함 받고 나면 죄사함 받고 난 다음에 직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 존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아버지와 주님과 내가 연합된 존재로서 살아가는데 삶의 기준은 누구예요? 주님의 마음이 기본이라고. 어떻게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살았던 과정이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 과정이 나와요. 사도행전도 2장 4절 이하에 오순절 성령 받은 것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요한복음이 있더라. 요한복음은 오셨다가 죽었다가 40일 만에 부활하고 40일 기사 하늘로 갔다가 올 때 왜 하늘로 갔느냐? 사도행전 1장 왜 하늘로 올라가세요? 뭐 때문에? 지구상이 더러워서? 살기 싫어서? 아니라고요. 우리의 존재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칭찬하고 천국 갈 거라고 그러고 저러면 뭐 더고 칭찬해 주는 재미? 아니에요. 세상이 다 나를 버리고 해도 우리가 어떤 아들인가를 알아야. 한국 사람은 기껏해봐 알아봐야 뭐 면장 빼기 못하는데 알아야 하나님 아들로 당당히 살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은요 이미 목숨 값을 지불하고 산 거예요. 우리 샀다고 그래요. 누구? 나는 단 한 번도 죽었다가 살 수 없는 내가,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여러분들도 값어치가 얼마예요? 얼마짜리 값어치냐고. 세상에서 마지막 평가해 주는 데가 있어요. 어디에? 보험회사. 보험회사예요. 우리는 인간 보험이 아니고 천국 보험에 이미 존재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르죠? 하나님의 아들들도 피조물 마귀 사탄에 의해서 훈련받아요. 나는 아니라고. 주기도문에 맨날 주기도문 해요. 집에서 주기도문 강해를 좀 똑똑히 보라고요. 헬라어로 파테르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미를 알아야지. 의미를. 그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도 다 같이 카이메 에이세는 게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모르면 안 된다. 알라 크리사이 헤마스 아포토 포레로 악한 마귀 사탄에 의해서 시험받고 훈련받게 해주지 마시고 만약에 훈련을 받더라도 통과하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구상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가 죽었다가 살아나 줘야 가장 위대한 인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대체 얼마짜리예요? 얼마짜리냐고. 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해서 나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새 사람 만들어주는 역사가 돈이 됩니까? 명예가 됩니까? 지식이 됩니까? 안 돼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그래. 은혜. 은혜인데 뭐라고 그냥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만약에 우리가 죽어야 될 인생인데 누가 와서 나를 주사 한 방 놔주고 안 죽고 20년 더 살다 갈 거라고. 나는 돈도 없는데 그러면 그 의사를 붙들고 뭐라고 그래요? 하는 얘기 있어요. 사람들이. 선생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습니까? 내가 죽었다 태어나도 못 갚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눈물 흘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눈물이 어디 가서 메말랐는지. 하나님 창조주를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를 만들었는데 감각이 희미하다고요. 그거 회개해야 돼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김정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겠다고 서울에 왔다면, 한국에 남쪽에 왔다면, 여러분들 살리러 왔다면 어떻게 올 거예요? 속으로 저주와 원망을 퍼부으면서도 누가 죽었다고, 아바이 동무 죽었다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데 진짜 울음 아니라고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가짜 울음이라도 울어본 적이 있느냐고요. 나를 살리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느냐고요. 즉 세상 때문에 감각이 마비되고 둔화되어 있다고. 미국에 있을 때 물어봤어요. 재벌집 아들이 되는 게 더 좋으냐,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좋으냐, 솔직히 얘기하자 그랬더니 웃으면서 아유, 재벌집 아들 되는 게 낫죠. 누구냐?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태국이란 나라는 아들이 태어나면, 하나가 태어났던 여러 명 태어났던 한 사람은 중스님을 만드는 게 큰 영광이라고 한대. 근데 우리는 신학교 가는 게 더 좋습니까? 좋은 직장, 연봉이 얼마에다가 그게 더 좋습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제대로 안 나와도 나는 좋은 데 나간대. 아들 딸 때 야, 너희 정말 너 어떻게 탄생했느냐? 엄마 아빠가 만들었다고 하지 마라. 창조주가 널 태어나겠다. 예수가 어떤 분이다. 아이들이 싫어해도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예수 믿는 거예요. 왜? 시간 뺏기니까. 솔직히 얘기합시다. 좋은 직장 갖는 게 중요합니까? 어려운데도 신학교를 다니고 복음 전하는 사람 되는 게 중요합니까? 예? 어느 게 더 소중해요? 집안의 명예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까? 좋은 소리 못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싸구려 인간이 아니에요.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예수에 대해서 너무 몰라. 그래도 마음에 자기 만족 하지 마세요. 주님의 만족이 여러분들 마음이 돼야 돼요. 세상에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저녁에 짧은 시간이라도 회개합시다. 짧은 시간이라도 내가 어떤 존재가 됐는지를 돌이켜보고, 그게 삶의 중심이 돼야지 물질과 명예와 세상 것 때문에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들입니다. 어떻게 되세요? 예수 어떤 예수인데 값어치나 그분의 존재성을 알고 예수하느냐고.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과 한 존재가 돼 있어요. 인간이 상상도 못하는 창조주를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가 된 게 여러분들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아들이면 하나님 아들답게 살자고. 그게 안 되면 회개하자고요. 안 되면 회개하자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아파트 단지 안에 헬스클럽을 가요. 몇천 명이 사는 단지인데 80 말띠 42년생이 나 혼자인 줄 알았더니 4명이더라고. 4명인데 4명을 따질 겁니까? 가치상으로 따질 겁니까? 자기 존재를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시간만큼 손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쁘게 하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아버지가 기뻐하는 마음 속에서 인생을 살아야지. 인간들이 평가하는 거 가지고 나의 삶의 평가를 만족하지 마세요. 전에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우리와 똑같은 존재로 똑같은 삶을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있다고요. 빨리 끝나야 나도 가고 싶어요. 세상 좋다고요. 좋은 거 많죠. 그건 순간적인 즐거움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할 거 다 해주고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한 어느 수준까지 잘하게 하시는 역사 속에 나만 자유로운 게 부자유로운 게 아니야. 예수님도 다 같이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도 바쁘다고요 지금. 왜? 여러분들은 같이 공존하고 있는 실체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으로 더불어 짐 좀 다 내려놓을 때 그게 우리가 떠나는 날이에요. 그런 날들이 다 창조주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 때 그게 기쁨의 뿌리가 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아버지 앞에 함께 모이게 하신 이 은혜가 아버지의 뜻대로 주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마지막한 자녀까지 찾아 아버지 앞에 드리는 날까지 늘 주와 같은 마음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영생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